다윗이 선지자 갓이 유대로 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대로 순종하여 헤레 숲으로 가서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헤레 숲에 있는 동안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사울이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알고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모조리 진멸하는 이런 끔찍한 악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소식을 살아남은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와서 고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헤레스풀에 있는 다윗의 귀에 이웃 마을인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그일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유다 지파에 할당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몸을 피하고 있던 헤레스풀에서 약 한 9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던 바로 이웃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지금은 폐허로 남아 있지만은 그 키르벳 케일라라는 지역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난 그일라 지역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좀 친척 집안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유다 지파인 다윗에게 있어서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가족들 또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돌보기에도 벅찬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돕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오늘 알고자 행했던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는 그 600명의 무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지금 위험하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도 힘들고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남을 도와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울 때문에 이 유다 지역에 있는 것조차도 매일매일 불안해서 사울이 언제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울이라는 적을 뒤에다가 두고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합당한 의견 제시죠. 논리적입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지금 남을 도울 만한 그런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6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소규모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종려 부대도 아니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여기저기에서 몰려든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로서는 오합지졸이 모인 군대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살면서 제대로
군사 훈련조차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군대를 가지고 강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섭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반대에 부닥쳤을 때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왕인데 왜 내 뜻을 따라 그냥 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일 것이라는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을 듣고 비로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전과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생명의 언인이죠.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너무나도 반전되어져 버립니다. 이 전쟁에 소문이 나면서 다윗이 그일라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이 이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7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전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의 말을 보면 그일라는 조그만 성읍이 아니라 아주 성이 이렇게 있는 견고한 도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갇혀 있는 다윗을 포위하면은 사울은 충분히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사울이 착각하는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다. 이건 자기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붙이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것은 자기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켜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당한 정의를 집행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는 감히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자기 편이고 자기를 돕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무지한 인간이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울이야 원래부터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찾았던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다 쳐도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그일라 사람들의 대처이죠. 사울이 군사를 거느리고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하자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사울이 이곳으로 쳐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쳐들어올 때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은 그일라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일라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어서 정말 왕으로부터도
대접을 받고 정말 그 국민들로부터 대접을 받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어야 할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오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그일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그일라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서 은혜도 배신하고 자신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걸고 블레셋과 싸워 구원해 주었던 그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든 은혜조차도 다 묵살시켜버리고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충분히 사울에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빨리 그일라 성에서 도망을 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시고, 사울에게 대해서 또 하나님은 다윗을 피해가게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서 사울을 치고 승리하게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그 그일라 성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공격해오는 사울과 싸워 충분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을 알게 하고 거기서 도망을 가게 만드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또 뒤에 상황은 또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은 이번 일로 인해서 다윗이 도대체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분명하신데 다시 그 일라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컷 죽을 고생만 하고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께 물은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일라 사람이 같은 유다 종족이니까 내가 저들의 어려움을 처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지 않느냐, 가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느냐, 단순히 구제의 차원에서 선행의 차원에서 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윗의 심중에 또 다른 생각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결국 사울이 전해려 온다라고 할 때에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을 보면은 사실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그 성을 도우려고 했던 그 마음 속에는 지금 헤렛 숲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윗, 그 숲풀이 물론 숲이라고 하는 어떤 그 숨어 있을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은 자신을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완벽한 피난처는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당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 견고한 성이 세워져 있는 그일라라고 하는 성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보다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계산을 다윗은 마음속에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일라를 구원해 주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 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그일라의 그 성읍 안에서 안전하게 자기와 600여 명의 사람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내려온다라고 할 때에 과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 그것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늘 이 세상에 있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피난처로 삼으려고 했던 다윗의 그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주위의 환경이나 처지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도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없는가, 좀 더 다른 길이 없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윗이죠. 지금 어쨌든 자기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어떤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일라 성의 그 견고한 성읍, 그것을 자신의 피난처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너 그 생각이 잘못되었어. 세상은 너의 피난처가 아니야. 하나님만이 너의 피난처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배신하는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사울 또한 그래서 그들을 이 그일라로 공격해 오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사울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순간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조차 하나님은 다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도우심입니다. 오늘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은 시편에서 다윗이 끊임없이 노래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계속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자기의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려고자 하는 다윗의 그 모든 생각조차도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피난처를 아예 없애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다윗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성벽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나의 동족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그일라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다윗의 신앙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이 잘 되었습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잘 된 일이죠. 그러나 그 과정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 된 게 별로 없습니다. 실컷 도와주고도 지금 배신을 당하는 이런 다윗의 그런 억울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역시 마찬가지죠.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했던 그 백성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사울 편에 붙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수많은 그 밑에 휘하 장군들, 군사들까지 다 다윗을 버리고 지금 사울의 편에 서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쫓겨 도망다니는 신세죠. 얼마나 비참하게 여러분 지냈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날에 가서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침을 질질 흘리고 벽에다 막 거적대면서 마주 미친 사람 행세를 해서 겨우겨우 생명을 부지해서 살아나오는 이런 비참한 다윗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다윗의 이런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이 너의 진정한 피난처다.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완전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에게 철저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일라가 다윗을 사울에게 붙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도와주면 금방 고마워하지만은 결국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참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은 그 사건이 단순히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해 왔더라도 그들은 결코 다윗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다윗의 그 일에 대한 고마운 마음만 있었기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결국은 다윗을 배반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